이 시간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거룩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 홀로 이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임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6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일어나는 것 같아.
80장입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불렀던 가사를 보시면은 찬송가에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이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라고 함께 찬양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온전히 이 시간 고백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회개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귀한 주의 백성들이 두 손을 들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아버지, 저희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귀한 자들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고 우리는 참으로 부족하고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존재들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바라옵고 없는 것은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의 아버지 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를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붙들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 한 영혼도 정말로 그냥 왔다 돌아가는 발걸음 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렸던 처음의 사랑을 되찾는 저희를 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헛가속이 하나가 되어지는 참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자녀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살아가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답고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엎드려 기도하며 나갑니다. 한 주일 동안도 세상에서 거하다가 세상에 아버지 머물며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갔던 저희들이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격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리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세상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또 세상 속에서 아버지 얻게 된 우리의 마음의 근심과 걱정들, 고민들, 이 시간 모든 것 다 주 앞에 내려놓고 크신 은혜와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기 원하옵나니, 이 시간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 아버지 우리가 감격하며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두 손을 들고 주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2년 또 새해가 밝고 어느덧 6월의 첫 주가 되었습니다. 1년의 절반의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 한 해를 돌아보며 정말 후회 없는 삶을 돌이키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온전해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올해 우리 양문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이 간구에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셔서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 되게 하시며 거룩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명령하실 때, 주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참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들로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모든 것을 돌보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갑니다. 아버지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결단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에 대하여 우리가 간증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 복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들이 새로워지는 역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기쁨을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 양문교회의 표어는 다시 살아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코로나가 끝나가고 이제 우리의 식어졌던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해 되어지는 그러한 다시 살아나는 믿음의 공동체로 서가는 우리 양문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특별히 2022년 이제 6월이죠. 벌써 절반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요즘에 참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참 좋습니다. 요즘 우리가 말씀 묵상했을 때 사무엘이 늘 주의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님 앞에 머물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았었는데, 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하시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주 앞에 나와서 우리가 또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시간을 갖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목장 모임이 새롭게 저희가 시작됐죠. 몇 주 안 됐는데요. 다시 한번 모임을 시작했을 때 많이 기도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목장 모임이 참 은혜로운 모임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면은, 동참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뒤쪽에 우리 예배당 들어오실 때 거울 쪽에 보시면은 목장 모임 때 찍은 사진들을 몇 장씩 붙여 놓았습니다. 보시고 또 격려하는 메시지, 축복하는 메시지도 함께 기록해 주셔서 우리 목장들을 좀 더 격려해 주시고 목장이 더욱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성경 통독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우리가 함께 읽을 통독 말씀은 시편의 말씀입니다. 이번 기간 동안에는 이제 우리가 시편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갈 텐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6월 한 달 동안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하고 또 암송하기 원하는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 아멘. 이 말씀 우리가 이 한 달 동안에 좀 마음에 새기고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구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평강을 누리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회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함께 있습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시간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전하는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또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어서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와 능력의 시간, 그러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겉바 속촉,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겉바 속촉. 1부 예배 때는 금방 알아들었는데 오늘 2부 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좀 긴 문장을 짧게 축약한 건데요. 겉은 바삭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그러한 어떠한 음식, 그런 것들을 설명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줄임말이죠. 겉바 속촉. 겉은 바삭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고. 그런 게 요즘 뭐가 있나요? 예를 들면은 튀김 같은 거? 맛있게 먹을 때 튀김 보면서 어떻게 해요? 아유, 바삭바삭한데 속은 부드럽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때 쓰는 단어입니다. 튀김이 겉은 촉촉하고 속이 바삭하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겉이 식감이 좋고 바삭바삭한데 속은 참 부드럽고 맛있네, 이럴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게 음식을 말할 때는 겉이 바삭, 속이 촉촉, 이렇게 하면서 참 좋은 것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데, 사실 그 의미를 따져본다면은 겉과 속이 다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음식은 겉바 속촉이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때에,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겉과 속이 같아야지. 만약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만난다. 이거 사람이 좋은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보통 사람들이 앞에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칭찬하고 좋은 관계를 갖는 것처럼 말은 하는데 뒤에서 속을 보면은 너무 달라요.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고 거짓말을 하고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은 그렇게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겉과 속이 같은 사람, 즉 한결같이 신실하고 한결같이 성실한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좋은 사람들, 그들과 또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크게 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변하지 않고 겉과 속이 한결같은 그러한 모습을 갖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이 있지 않고 같은 모습으로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이죠. 바라는 것은 우리 양문교회 성도들 모두가 겉과 속이 한결같은 그러한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또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자, 오늘은 다시 또 오랜만에 또 마가복음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마가복음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마가복음이 어떠한 책이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안 나시나요? 예.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말해주는 그러한 책, 복음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가장 처음에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선포로부터 시작을 해요.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서 나오는 많은 기적들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 또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들, 그런 말씀들이 다 무엇을 말하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내용이 이 마가복음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누구인지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란 누구냐면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뒤따라가는 자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이 바로 마가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마가복음을 살피면서 이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삶을 사는 자들인지 제자도에 관한 이야기들도 참 많이 해왔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1장부터 6장까지는 이미 살펴보았지만 이곳에서도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 그리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이 마가복음 7장도 그러한 내용을 동일하게 담고 있습니다. 자, 오늘 7장을 함께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이 마가복음 7장 오늘 1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내용은 다시 좀 더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본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어야 하는데 손을 씻고 먹는 장로들의 그 당시에 전통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한 일을 행하지 않고 어기고 그냥 떡을 먹었던 그 일을 가지고 예수님과 논쟁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우리가 여기서 이제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어야 되는데 손 안 씻고 먹었으니까 제자들이 좀 위생상 안 좋다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여기서 손을 씻는다 안 씻는다 이 이야기는 뭐 밥 먹기 전에 우리 손 씻고 와 해서 손 씻고 그리고 밥 먹는 거 이런 수준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밥을 먹기 전에 행하는 어떤 예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손을 씻고 하는 예식이 있었어요. 뭐 성경 아까 읽어보니까
집에 갔다가 밖에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면은 물을 뿌리는 뭐 이런 예식도 행하고,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장로들이 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키는 그러한 전통으로 이 유대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예식을 행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을 먹는 것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예수님 랍비신데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이 그런 규례도 지키지 않고 이렇게 어기면서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그 이야기에 대해서 예수님과 논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대단한 것은요, 이들은 정말 율법 그리고 전통을 지키는 것, 이걸 정말로 중요하게 여긴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 이들이 지금 1절에서 보면은 어디서 온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멀리 예루살렘에서 갈릴리에 지금 와가지고 이러한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어떤 규례나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은요, 나 혼자 그것을 뭐 하나하나 지켜가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행하려고 했을 때 규례를 지키는 거, 내가 이렇게 지켜야 하지 하면서 하나 지키는 것도 쉽지 않은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이 규례를 지켰는지 계명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이것을 따져보고 있고, 특히 이것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는요, 지금도요, 차로 가면은요 거의 3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예요. 거리상으로 따지면은 서울에서 대전보다 조금 더 먼 거리, 그 거리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예요.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가 아니죠. 요즘처럼 뭐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 거리를 와가지고 내가 지킨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거를 막 보고 논쟁한다는 것은 대단한 열심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들이 누구보다도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고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지키고 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를 이제 예수님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보니까요, 3절에서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너희가 말하는 그 전통과 율법 지키지 않아도 돼, 또는 지켜야 돼, 뭐 이거 전혀 상관없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예수님의 말하는 의도는 계명의 진짜 의미를 알고 지켜야 한다, 이것을 말씀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너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고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는 것 같다. 너희가 실제로는 실제의 삶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그 의미를 잘 알고 지켜야 한다. 이것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말하는 건 무엇이냐면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믿음이 말하는 것과 속이 다르다는 것, 참된 믿음의 삶을 그들이 살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지적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그 예를 설명하는 것이 이제 4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당시에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전통 중에 하나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제 고르반이라는 전통이 있었어요. 이 고르반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뜻이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입니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당시에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행했느냐 하면은 성경을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율법 말씀이 있어요. 십계명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고 돌보아야 되고 하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가만히 보다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긴 해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나 힘들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은 부모에게 말하기를 내가 부모님 돌보고 드려야 하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고르반 했습니다, 고르반,
이라고 말하면은 그리고 나서는 부모를 아예 돌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자들이 행했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누구보다 잘 지키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이들이 그 말씀을 제대로 따르고 있지 않는,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지만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은 더러워 보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29장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겉으로는 어떠한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입술로는 주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존경한다라고 말했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그러한 자들이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또 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던 것은 참된 제자라면은 그들의 삶의 겉모습과 속마음이 다르지 말고 같아야 한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참된 제자의 믿음이라면은 참된 제자들은 그 겉모습과 그 속마음이 다르지 않고 같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이십니까? 아멘? 제자 아니세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제자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겉과 속이 같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것이 참된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요, 참된 제자들, 참된 신앙인들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즉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같은 모습을, 같은 믿음의 모습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겉과 속이 같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것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너무나 중요해요. 하지만 그와 같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 이 예배의 순간뿐만 아니라 예배가 끝나고 밖에 나가서도 정말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겉과 속이 같은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 시험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와 시험이 없고 평탄한 삶을 살 때에 동일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인터넷에서 본 한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목사님이 어느 날 회사에서 나온 사보, 이렇게 잡지 있잖아요. 거기에 나온 글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 글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어느 날 그 글을 쓴 분이 목욕탕을 갔어요. 목욕을 갔어요. 요즘은 이제 코로나가 있은 다음부터는 목욕을 잘 안 가지만 예전이니까 목욕탕, 사우나 많이 가지요. 근데 그날따라 그 목욕탕에 사람들이 참 많이 왔대요. 너무나 사람이 많더래요. 그래서 보통 목욕탕 가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제 바닥에 깔고 앉는 조그만 의자, 앉은 의자가 있고, 그리고 물을 떠서 이렇게 쓸 수 있는 바가지들이 조금 큰 거, 작은 거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이 목욕탕에 사람이 너무 많이 오니까 의자도 잘 안 보이고, 이 바구니, 물 뜨는 그 바가지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마침 저기 보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바가지를 2개를 갖고 쓰고 있는 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가가지고 아주머니,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아주머니, 제가 물바가지 하나 좀 쓰면 안 될까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갑자기 확 돌아보면서 성난 목소리로 아니 내가 먼저 쓰고 있는 걸 왜 가져가려고 하냐고 막 좀 화가 난 것처럼 막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좀 놀라기도 하고 무안하기도 하고 좀 무섭기도 해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저쪽 구석에 가가지고 다른 데서 하나를 얻어가지고 쪼그려서 앉아가지고 씻고 나왔다고 합니다. 이제 욕탕에 나와가지고 이제 옷을 이렇게 입고 있는데요. 또 마침 아까 그 탕 안에서 무섭게 얘기하시던 그 아주머니도 나와서 또 옷을 입는 그런 모습이 보였다고 합니다. 자, 근데 그때 또 몇몇 다른 아주머니들이 가까이 그 아주머니한테 가가지고 그분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머머, 권사님, 어제 산기도 갔다 왔다면서 은혜 많이 받으셨다면서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아주머니가 아유, 정말 어제 산에 가가지고 정말 은혜 정말 많이 받았어. 너무 좋았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죠? 교회 안에서는요, 분명히 정말 사랑 많고, 은혜 받고, 은혜롭게 믿음의 삶을 사는 그러한 분들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밖에서는 어떠하냐라는 것이죠. 밖에서 세상의 사람들이 보았을 때, 우리의 모습이, 혹시 이 이야기에 나오는 그러한 권사님의 이야기, 권사님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참된 제자는요, 겉과 속이 한결같은 모습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주님의 성품을 닮은 자들, 그들이 참 믿음의 사람이고요, 주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너그러이 주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으면은 그것을 베풀 수 있는, 또 섬김에 먼저 앞장서는 그러한 자들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양문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기뻐하고,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교회 안에서는 정말 사랑스럽고 은혜가 넘치고 남을 배려하고 남을 위해 섬기는 데 앞장서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인정받고 사랑받는 가정에서 부모님이 되고 자녀가 되고, 또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러한 인정을 받는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베풀고 섬기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한결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시면은요, 이제 본문 14절 이하에서 보시면은 이곳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한 번은 무리에게, 또 17절 이하에서는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또한 더럽게 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짧은 단락에서 두 번에 걸쳐서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죠? 이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죠.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을 말하는지 15절 이하를 먼저 보시면은, 자, 먼저 여기서 예수님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먹는 음식물을 말하죠. 밖에서 들어가는 거, 사람에게. 그래서 이런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어떠한 잘못을 하거나 죄를 짓거나 할 때 우리가 흔히 어떤 말을 많이 하냐면은요, 저 사람 때문에야, 저 사람만 아니었으면, 또는 우리 가정의 환경이 이렇지만 않았으면, 내가 이런 상황에 놓여있지만 않았으면은 나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이런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환경을, 사람을 비난하거나 그 사람 때문에, 그 환경 때문이라고
탓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니까 밖에서 들어가는 것은 그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라고 해요. 환경 때문에, 다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더럽혀지지 않는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그 안에서 나오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이제 21절 이하에서 나오는데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탐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사람의 마음에 들어있는 그 악한 생각들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은 따라서 우리 이 사람이 더럽혀지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면 되겠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면 될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겉옷이 더러워졌어요. 뭐가 묻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빨리 하면 되죠. 세탁기 돌리면 돼요. 세탁 세제를 붓고 빨리 하면 깨끗해져요. 또 우리 몸에 뭐 더러운 게 묻었어요. 우리 몸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하면 돼요? 깨끗이 비누칠해서 씻으면 돼요. 목욕을 하면 됩니다. 깨끗이 씻고 단정한 옷을 입으면 우리의 겉모습은 깨끗해질 수 있어요. 그럼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마음을 깨끗이 하려고 아무리 깨끗한 물을 많이 마신다고 마음이 깨끗해질까요? 아니죠. 어떻게 해야 우리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언젠가 제가 이제 그 강의를 하려고 지방에 내려간 때가 있었습니다. 꽤 먼 거리였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 제가 이제 출발을 해야 했었는데요. 이제 이것저것 좀 강의할 것도 챙기고 옷도 챙기고 며칠 동안 머물러야 되니까 좀 이것저것 챙기다 보니까 좀 늦어졌어요. 그래서 바쁘게 출발하다 보니까 아침을 먹지 못하고 출발을 했어요. 잘 아시겠지만 저는 뭘 먹지 못하고 뭘 하려고 하면 되게 힘들어해요. 그래서 시험을 치려고 해도 꼭 밥을 잘 든든히 먹고 가야지 그날 컨디션이 좋아지는데 밥을 먹지 못하고 운전을 하고 이제 계속 지방을 내려가는데요. 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배가 고픈 거예요. 근데 또 시간도 없어가지고 어디 휴게소를 갈 때마다 들어가서 뭘 먹고 가지도 못해요. 근데 운전을 하고 고속도로를 타고 막 가는데 저기 보니까 안성 휴게소가 딱 지나가고 있어요. 운전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갈까요? 저기 가면은 그 소세지하고 떡꼬챙이 있거든요. 소떡. 저기 맛있는데 하고 안성 휴게소 쭉 지나가요. 조금 더 내려가니까 천안 휴게소가 나와요. 천안 휴게소는 여러분 뭐가 생각나요? 천안은 호두과자 먹어야죠. 그렇죠? 저기는 진짜 호두과자가 진짜 맛있는 곳인데 그냥 가는 곳곳마다 그냥 휴게소 지나갈 때마다 여기는 뭘 먹어야 되고 여기는 뭐가 맛있는데 이 생각으로만 가득 차서 내려가는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그냥 딴 생각은 안 나고 그 생각만 나는 거예요. 어찌어찌 해서 그래도 잘 가서 강의를 잘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돌아오는 길도 동일한 길을 거쳐서 고속도로를 타고 돌아와요. 근데 이번에는 어땠을까요? 이번에는 휴게소가 있는데 다 들렀어요, 제가 일부러. 근데 거기 들려가지고 뭐 먹을 걸 안 사 먹었어요. 화장실은 갔다 오고 잠깐 쉬었다가도 오고 했는데 먹지는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올 때 경험을 했거든요. 배가 고프니까 그 생각만 나고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출발하기 전에 식사를 든든하게 했어요. 막 밥을 든든하게 먹고 가니까 배가 부르니까 딴 게 생각이 안 나요. 먹을 게 생각이 안 나요.
무엇을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악한 것으로 채워져 있으면은요, 우리의 마음이 더럽혀진다라고 했죠. 우리의 마음이 이러한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 미움의 생각으로 그럼 어떻게 하면 채우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깨끗한 것으로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간식들, 불량식품들 막 먹고 싶은 생각 들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든든한 밥, 좋은 것으로 우리의 배를 채우면 그런 생각이 안 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악한 생각으로 채우지 말고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의 주권을,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시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심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은 그러한 마음으로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돈과 미래에 대한 걱정과 근심으로 채우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세상에 속한 세상의 제자들이겠죠. 돈의 제자들일 거예요. 물질에 대한 제자들일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은 그러한 걱정과 근심으로 그 마음을 채우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그 마음을 채우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읽습니까? 왜 말씀을 묵상합니까? 매일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지 않으면은 악한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요, 걱정과 근심이, 세상의 물질에 대한, 또 세상의 것들에 대한 그러한 악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되기 때문에 더럽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에 대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며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주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과일 좋아하시나요? 과일 중에 토마토 또 사과, 이런 과일이 있습니다. 이 두 과일의 특징은 이제 대부분 잘 익은 사과나 토마토는 대부분 붉은색을 띠는 특징이 있죠. 근데 이 둘은 큰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과일을 반으로 딱 쪼개보면은 그 차이를 알 수 있어요. 사과는 겉이 잘 익어서 붉은 빛이 돌아도요, 반을 딱 쪼개면은 그 안이 빨간 사과 보셨나요? 없어요. 그 속은 하얘요. 근데 토마토는요, 잘 익은 토마토를 반으로 딱 쪼개면은 겉에도 빨갛고 안에도 빨개요. 여러분, 과일은 물론 겉이 빨갛고 속이 빨갛든 하얗든 상관없어요. 잘 익은 거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면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만큼은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즉, 겉과 속이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교회 안에서 있든지 교회 밖에 있든지 항상 그 믿음의 모습이 결이 같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만든 전통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말씀을 지키려고 한다고 하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그 속으로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 않고 있다. 자기 유익을 따라서 말씀을 어기는 삶도 살고 있다. 고르반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들을 지적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겉과 속이 같아야 한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제자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선하고 깨끗하고 선한 것이 넘쳐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악한 생각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에 대한 생각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겉과 속이, 우리의 삶이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이켜보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어디에서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 또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채워가는 그러한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왔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처럼 겉으로는 말씀을 지키는 자이지만 속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악한 생각으로 그들의 마음을 채우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서 겉과 속이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나 또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처한 곳이 어디이든지 항상 깨어서 하나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나 항상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귀한 믿음의 자녀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악한 생각들로 채워지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님에 대한 생각으로, 주님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며 거룩하고 정결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주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주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주의 제자들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된 주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걱정과 근심들 사라지게 하시고 악한 생각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변하여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는 악한 마음으로 채워지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에 대한 생각으로 채워지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러한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예배할 때나 또 교회 안에서 함께 교제할 때나 또 교회 밖에서 가정에서나 이 사회에서나 어디에서나 동일한 모습으로 정말 참된 주의 제자로서의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영향력이, 선한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에게 전하여지고 알려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드린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크고 놀라우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에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주님 사랑하며 힘주시기를 소망하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 안에서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게 하심을 감사하여서 또 주 안에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하여서 한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을 통하여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는 감사할 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감사한 마음을 예물을 통하여 올려드린 귀한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정말로 주님이 허락하시는 이러한 감사의 제목들이 끊이지 아니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매일의 삶 속에서 그 감사함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11주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11조의 예물을 드린 주의 백성들의 삶을 돌보아 주시고 또 저들의 삶을 채우시는, 갚아주시는, 돌보아 주시는 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또 선교의 예물과 건축의 예물과 또 일천번제와 다른 여러 종류의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충만케 저들의 삶 속에 부어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게 충만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